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제게 톡으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이런 거 보여드리면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누구였었냐. 지난주에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자꾸 묻지 마세요. 겨울이 착한 건 한번 읽어볼까요? 겨울이 착한 건 꼭 봄을 데리고 와요. 처음엔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보니까 참 은혜가 되는 글귀였습니다. 형이 동생을 데리고 오듯이, 말이 마차를 끌고 오듯이 겨울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뭘 데려온다고요? 봄을 꼭 데려온다고 하는 겁니다. 겨울은 자주 시련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뜻이 의미가 강합니다. 반면에 봄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 글귀처럼 겨울은 꼭 봄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계속될 것 같지만, 춥고 매섭지만 겨울 뒤에는 반드시 봄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썼던 글귀와 비슷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겨울이 셉니까? 봄이 셉니까? 그냥 보기에는 겨울이 센 것 같습니다. 겨울은 거칩니다. 반대로 봄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센 것 같지만 봄이 항상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봄을 이겨본 겨울은 없습니다. 한 번도 지나가지 않은 겨울은 없습니다. 작년 겨울도 지나갔잖아요. 10년 전의 겨울도 지나갔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 이번 겨울도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찬 바람이 부는 겨울과도 같은 시간을 견디어내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먼저 저는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겨울이 착한 건 꼭 봄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오늘 시편 30장 말씀은 시편의 시요, 시편의 기도요, 시편의 다윗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6절 말씀,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지금 지난 교만의 시간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에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에 그것이 계속 되어질 것이라고 착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었노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워주신 것이라 이렇게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의 가정은 산같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산같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겨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잘 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는 것, 저녁의 노을을 볼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처럼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한순간이라도 1초라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얼굴을 가리시면, 은혜의 얼굴을 돌이키시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나의 형통의 시간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큰 고통의 시간, 근심의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산이 무너지듯이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고난의 시간, 이 근심의 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시간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무엇을 결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기도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다윗이 지금 생각할 때 나는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진토와도 같았습니다. 진토, 바람에 날리는 흙과도 같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다윗은 앞이 캄캄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는 기도의 카드를 꺼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나의 슬픔이 변하여, 주가 나를 변화시킨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시간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돈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누가요?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나의 슬픔이 변화될 것입니다. 춤이 되게 할 것입니다. 베옷을 벗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옷은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요, 이 베옷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죽음 한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그 죽음의 위기를, 그 고난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시장에 놀러 갔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서 그 가게에서 파는 빨간 앵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그 앵두가 쌓여있는 그 판매대를 지켜보고 있는 아이를 그 시장 안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주인이 나와서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빨간 앵두가 먹고 싶구나. 한 줌 쥐어 가렴. 주인이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이는 꼼짝도 안 하고 계속해서 그 빨간 앵두를 지켜보기만 합니다. 또다시 나와서 주인이 또 말합니다. 한 줌 쥐어 가렴. 그러나 이 아이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못 들은 것처럼 빨간 앵두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답답한 이 주인이 그 빨간 앵두를 한 줌 쥐어서 이 아이의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이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얼굴이, 근심 어린 얼굴이 행복한 얼굴로 바뀌어졌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좋아할 거면서 왜 아까 앵두를 잡아가지 않았니? 왜 앵두를 가져가지 않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아이가 그 아저씨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잠깐 동안이지만 이 아이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빨간 앵두를 내가 집어가는 것보다 저 아저씨의 큰 손으로 집어주는 것이 더 좋겠구나. 그리고 기다린 것입니다. 내가 쥐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아저씨가 한 줌 쥐어서 나에게 줄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낫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낫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람이 1000번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도와주시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우리 권사님을 한번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 기도가 맞습니까? 사람이 1000번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까? 1번 사람이 1000번 도와주는 것, 2번 하나님이 한 번 도와주는 것. 여러분들은 몇 번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합니다. 2번을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사람이 1000번, 10,000번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도와주시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앵두를 내가 집지 않고 하나님이 집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나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앵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앵두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쥐어서 건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쥐어서 건네주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집어주시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됩니다. 하나님이 집어주시면 베옷이 벗겨질 것이고 기쁨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베옷이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춤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춤을 춥니다. 그날 법궤가 다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다윗은 법궤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춤을 추었던 것입니까?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춤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집을 나갔던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리고 돌아온 아이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첫 번째 아들이 일을 나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에 그 아들은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까?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왜 그 가정에서 그날 춤추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까? 그 어떤 날보다도 기쁜 날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집을 떠난 자식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기에 그날 그 집안에서는 풍악 소리가 들렸고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새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춤을 추는 곳을 무도장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영적인 무도장입니다. 하나님이 춤추게 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시는 자리요, 감사의 춤을 추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슬픔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베옷을 벗겨주시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여러분들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어 주시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슬픔은 꼭 부정적인 감정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슬픔은 마음을 세탁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왜 실컷 한번 울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기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슬퍼할 때 마음의 정화작용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은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이기도 한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는 것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슬픔에 긍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슬픔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에게 슬픔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그 슬픔의 시간 때문에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생명의 삶 속에 있는 글귀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 그렇습니다. 슬픔의 다른 이름을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 슬픔의 시간 찾아오면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시간,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나를 인도하여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나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예전에는 잘 안내해 주는 여자를 안내양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뭐 여기저기 안내양들이 많았는데 버스 안에도 안내양이 있었지요. 엘리베이터 안에도 안내양이 있었지요. 뭐 비행기 안에도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슬픔은,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슬픔은 아주 친절한 안내양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곳으로 안내하는 친절한 안내양이 바로 슬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12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지 않았던 나로 하여금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슬픔을 춤으로 바꿔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서 갇혀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것이요, 그 은혜의 날을 기대하며 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겨울이 착한 건 꼭 봄을 데리고 와요.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여하실 때가 있고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도 있지만 그 시간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평생토록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춤추게 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뒷부분을 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울어야 하는 저녁의 시간이 찾아오지만 어찌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신음해야 하는 저녁의 시간이 찾아오지만 봄이 겨울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아침을 이기는 저녁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저녁의 시간이 찾아오지만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그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돕는 자가 되겠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너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할 것이다. 너의 베옷을 내가 벗길 것이고
기쁨의 새 옷을 입혀줄 것이다. 할렐루야. 대부분의 찬양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잠깐 부를 이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찬양입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한번 찬양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소서.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소서. 겨울은 항상 봄을 데리고 옵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끝나지 않은 겨울은 한 번도 없습니다. 슬픔에 갇혀있지 않겠습니다. 겨울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사람이 1000번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소서.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소서. 아멘.